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에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세절기,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유월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원력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또 맥주주일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새 절기를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날짜를 두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고 다른 절기와 다르게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또 그 가족들과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실 때는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그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해마다 정한 장소에서 너희 자녀와 또 너희 종들도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절기를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신약에서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을 이 절기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의 비밀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날을 유월절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 행사에 맞춰서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예수님의 구원주의 명칭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에 담겨 있는 분명한 대속과 그 구원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주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또 하늘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세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에게서는 심판주로 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맞아들이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기쁨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또 천국 잔치의 모형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곡식을 거둔 후에 수장절 추수 후에 누리는 그 기쁨으로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 놓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 새 절기는 신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새 절기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유월절에는 늘 함께 따라오는 절기가 유월절을 이제 무교절과 함께 하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은 7이 7번 됐다 해서 77이 49.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또 신약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곡식을 거두었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말로도 하죠. 이 날짜를 보면 당시 바벨론의 또 태양력을 중심으로 했던 그 날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이 정확한 그 절기를, 날짜와 그 농사를 정확하게 지기 위해서는 음력이 분명히 정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태양보다는 그래서 음력으로 짓는데, 태양력으로 보면 이 절기들이 6월절은 3월과 4월에 걸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력의 날짜에 따라서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77절은 5월과 6월에 걸쳐 있고요. 초막절은 9월에 10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의 종교력으로 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날부터 계산을 하게 하셨던 그 첫째 날을 어느 날부터 시작하게 하셨냐면 첫째 달을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그 바벨론의 태양력의 종교력으로는 3월 4월이지만 유대의 종교력은 그 달을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 나중에 니산월, 그래서 동일하게 그 달을 그들은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월 달입니다. 1월 달로.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3월 달, 4월 달. 그러나 음력에 하나님께서 정하셔 있는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부터 6월절을 해서 그 주부터 일주일간의 또 절기를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50일 후니까 그것이 3월달, 그 다음에 초막절은 또 7월 정도, 그들이 모든 것을 추수를 하는 7월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로 이렇게 절기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새 절기를 기준으로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음식이 있어요. 6월절에 먹는 음식은 뭐죠?
무교병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무교병은 고난의 떡인데 사실 그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함에 있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의 기쁨 아닙니까? 해방의 기쁨과 고난의 떡이 뭔가 이 마취를 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뭔가 좀 잘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고난의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찬찬히 하나하나씩 더 보죠. 그 유월절의 의미를 드릴 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 무교병 자체가 급히 나오게 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 왜? 떡을 구울 만큼의, 떡을 발효시킬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대요. 그리고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나온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래요. 급히 나왔는데 급히 나오게 됐던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신대요. 두 가지입니다. 시간의 구원의 급박성과 그 다음에 그 날에 있었던 사건, 두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죽음 이전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나왔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죽을 것을 아니까 그것을 죽지 않으려고 하면 빨리 피해서 도망쳐 나오라. 그렇게 하면 급히 나왔다라는 말들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급히 나오게 된 것은요,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그 위험을 피해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했던 어린 양을 취해서 문설주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모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안에 옷은 어떻게 입습니까? 즉시 나갈 수 있는 모든 여행 준비할 수 있는 옷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완전히 당장이라도 나갈 준비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오고 그 양은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먹고 그 다음에 남김없이 남은 건 다 파 묻어버릴 정도로 그때 남김없이 그때만 딱 먹고 끝을 낼 수 있도록 남김없이 그 자세를 갖춘 상태에서 다 먹고 있을 그때 그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죽음의 재앙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였던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첫 태생 동물들과 그 다음에 사람 모든 움직이는 생물은 다 초태생은 전부 다 죽음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는 죽음을 이뤘어요. 그 후에 그 여호와의 죽음을 재앙을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보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입게 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재앙을 보고 두려워해서 저들이 급히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올 때도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 곡식을 취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들고 나왔던 것은 뭐였냐면 반죽을 했던 그냥 떡, 밀반죽, 우리로 보면 밀가루 반죽한 거 있죠. 반죽 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할 때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요.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신광야에서 그 광야를 먹기까지 며칠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시작했죠. 45일입니다. 신광야에서 그 45일 정도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져왔을 때 계속 밀려가면서 먹었던 것이 계속 이동하면서 먹었던 것이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나올 때부터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뭔가를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물과 밀가루만 있으면 반죽해서 아니면 있었던 그 반죽을 얼른 해가지고 맛이 없었어도요 생존을 위해서 막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요 6월절에 지금 먹었던 그 고난의 떡은 어디 음식이었냐면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하실 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떡 하늘 양식 만나를 먹기 전까지 그들이 먹었던 것은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양식이었는데 그 양식은 어떻게 애굽에 있는 그 종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제대로 요리하거나 제대로 빵을 구울 수 있도록 발효하거나 어떤 준비된 분위기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이 상황의 급박성 속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무교병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도를 타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의 양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스스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삶의 모습으로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질 때는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변화를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었냐면 이집트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집트에서 살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신분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 밀가루가 맛이 있었는데요.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것을 떠나고 나서 그 밀가루로 그 종 때 애굽 왕으로부터 배급받아서 먹던 그 밀가루는 더 이상 맛을 주지 못했어요.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작스럽게 이제 광야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기까지는 그것을 계속 소진할 때까지 먹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만 먹었던 거지 아무 맛이 없었고 그것이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고 그것이 어떠한 음식으로서 가치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나와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옛날엔 이것을 참 맛있게 먹었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의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더 이상 지난날 애굽에서의 삶의 환경 속에서 먹던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소진시키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하늘 양식 만나였습니다. 그것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을 얻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월절과 더불어 첫 번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주 이후에 있는 그날을 77절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의 달력으로 보면 그때도 또 거둘 수 있는 소산을 두고 감사하는 절기였지만, 구약의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출애굽에서는 분명히 세상에 종되었을 때 먹었던,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배급받아서 먹었던 그것,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시켜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맛없는 것이었던 것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게 하셨던 것이 바로 45일 후에 주셨던 만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초대교회 성령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때 돌아가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는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게 하셨고, 생수의 비밀이, 그 다음에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서는 하늘 양식 만나를 주었지만 저들에게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시면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지금 6월절과 77절의 이 비밀들을 두면서 77절 때는 드디어 그 하늘 양식을 먹어요. 하늘 양식을 먹는 그 기간은 어디였냐면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77절입니다. 첫 소산을 거두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만, 광야에서의 첫 소산은 뭐였습니까? 만나였잖아요. 들어가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소산이 직접 주신 것은 상상치도 못하는 그 만나였어요. 그게 77절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남겨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오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삶의 시작을,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삶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들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공급받던 삶의 방식들과 그곳에서 맛보던 삶의 기쁨들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무교병 같아요. 고난의 떡 같아요. 더 이상 그것을 먹다가 그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의 삶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삶의 비밀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누리게 된 이 땅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에 있는 첫 소산을 그 가나안에 있는 땅의 것을 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7절을 보면 그들이 수고해서 거두어 들인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든 그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했었는데요.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곡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다 창고에다 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 또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16절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움은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얻었으니까 얻은 만족함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도 보면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것을 얻은 기쁨을 즐거워하는 추수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집에서 모아놓은 것 가지고 잔치를 하는 것은요 수확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함께 나와서 하는 것은 수확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너희가 살게 될 그 땅은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새말까지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땅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땅이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음식들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유월절의 고난의 떡,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등에서 광야에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끄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갈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수고하고 창고에 쌓아둔 그것을 보고 잘됐다. 이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만족하다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내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잔치하는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리는 그 기쁨이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로 또한 누리는데 왜 초막절이냐면 그때는 모든 그들의 수고를 다 마치고 일들을 다 끝내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젠 농번기가 지났어요. 한기죠. 여유 있는 그때 초막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 본향된 안식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초막절을 가나안을 바로 안식하게 할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또 붙잡게 되는 절기가, 영적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새 절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두고 우리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의 방식과 그 땅에서 삶에서 얻었던 우리의 양식들이 우리는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떡의 맛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달콤한 이스트를 넣은 촉감이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목에 잘 넘어가는 음식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그 삶의 양식들이 여전히 내게 있어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느껴지고 목에 잘 넘어가는 음식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됐던,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 바로왕이 공급해 주는 배급받았던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그 양식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까? 목에 잘 넘어갑니까? 그것이 고난의 떡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광야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 먹었던 부추와 고기와 그때 먹었던 떡,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난의 떡으로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 스스로 늘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되는 우리의 지난달의 모습이었음을 자기 십자가로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6월절의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양식과 우리의 새로운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날마다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누리기를 늘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상황에 봐서 어떤 절기와 특별한 이벤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체험받는 생명의 떡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족한 일용할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본향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인내를 또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새 한 주간 시작할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비밀들이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